잠언 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 잠언을 통해서 본다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멘. 따라해 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리고 그 마음의 법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만들 때부터 복을 창조해 놓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를 만들 때 말이에요, 우리부터 만든 게 아니고 복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 깨울 때 말입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입어야 할 옷과 신어야 될 신발과 덮어야 될 이불을요 다 준비해 놓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거 가지고 그 아이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부모들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요. 이걸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나오자마자 눈 뜨니까 벌써 함에 에덴 동산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환경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누리기만 돼.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누릴 은혜의 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이게 안 되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물론 하나님도 기쁘지만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혜택이 더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잠언을 통해서 한번 3장이니까 3장 안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뭘 주는가 보세요. 뭘 주는가? 자, 2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줄 2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3장 2절 시작. 아멘. 그리하면 뭘 그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볼 것도 없어요. 축복입니다. 축복. 다음 또 볼래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또 복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할렐루야. 그리하면 한 번 더 볼래요? 10절부터 10절 시작. 그리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그리하면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냐? 주고 싶어서. 우리는 복 받고 싶어서 어디 가서 복을 주는 조금만 지혜로운 자 있다면 가서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한번 돈 내가면서 물어가면서 그것도 틀린 말을 마치 맞는 것처럼 여기면서 길 가다가 무슨 미래를 본다는 사람들, 또는 연초되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사람들 이런 찾아가서 돈을 내면서 그것도 틀린 것대. 그것도 틀린,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남의 인생.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주여 그 약속 내가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리함이라는 이 단어들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 것 취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봐라, 하나님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요, 주님에게서 얻는 것보다요 좋은 것이 없어요.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누이 말합니다. 얘야, 나한테 여기만 오면 내가 너에게 이거 준다, 이거 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시키는 게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라는 겁니까? 산에 가서 무슨 산삼을 캐오라는 겁니까? 고생시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주님을 인정하는 것뿐이 인정하는 거, 이건데, 그런데 참 지독하게 우리 인간들은요 그 말씀을요 안 따라가요. 정말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러면 우리를 버리시느냐? 아니지요. 왜? 부모님의 마음 사랑이라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를요 복 받게끔 만들어 가려고 주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징계라 합니다. 징계. 오늘은 징계가 오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함께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이 처음부터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말로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라, 실수해도요 넘어가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유보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그 죄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주님께서는 손을 드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더 깊숙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칭찬보다는요 책망과 징계가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한번 하루 종일 자녀들에게 하는 여러분의 그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했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이거 해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칭찬보다는요 징계와 교훈의 말이 훨씬 비중이 높아요. 왜 그러냐?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 편에, 부모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밑에서 받는 자녀 편에 볼 때는요 또 혼내내 하면서 듣기 싫은 거 있지.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목적을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자,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론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인데,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법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디모데 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첫 번째 시작.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합니까? 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교육법입니다. 교육법. 잊지 마세요. 여기 단어들은 전부 다 뭐와 다르냐면 징계와 관련된 단어고요. 여러분과 저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이미 이 말씀 자체를 본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삐뚤어진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그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칭찬과 박수와 찬사와
상급받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면 같으면 당연히 칭찬해 주지, 박수 쳐주지, 찬사를 보내지, 상을 주지. 그런데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벌써 우리는 어떤 상태냐? 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상 받고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삐뚤어진 관계에, 떨어진 관계에, 죄성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성경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성이라 성경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설교를 싫어해요. 왜? 설교는 자꾸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하지 말고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설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만 사회도요, 사회도 아예 관용구로 붙어버렸어. 선배들이나 또는 사장님이나 또는 어떤 기관 단체장이 뭘 조금만 하면 아이고 또 설교하네. 아예 설교라는 단어가 뭐와 관계되냐면은 잔소리라는 단어하고 이꼬로 되게끔 아예 관용구로 붙어버린 거예요. 조금은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자녀들 하면은 애들이 하면 아이고 엄마 또 설교하네, 또 설교해. 설교라는 단어가 자체가 붙어버린다니까, 이게 부정적인 언어로.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바르게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때 칭찬으로 다가오는 것도 맞지만은 대부분은요 칭찬이 아니고요 때로는요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교훈으로.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늦지막하게 인생에서 이걸 깨달아서 이제 와서 그걸 알고 눈물 흘리냐 하면은 그때는 그게 교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교훈인지도 몰라서. 그리고 내 고집이 나의 인생을 바르게 할 줄 알아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이걸 어리석다 해. 어리석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손녀가 났어요. 손녀가 났는데 손녀가 한 6살쯤 5살쯤 됐지요. 근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고집이 참,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 목양실에 한 번씩 가면은 이제 손녀가 자기 엄마랑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목양실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손녀하고 이제 싸우는 게 뭐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손녀 딸이. 그러면은 목사님이 영락없이 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 고집 꺾기 전에도 네 인생 고생 많겠다 하는 말이 맨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야, 저 말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다 싶은 생각에, 너 그 고집 꺾일 때까지는 고생 많겠다 이렇게 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아요. 이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그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새겨져서 내가 나를 향하여 너 고집 꺾지 못하면 너 고생 많겠다라는 말을 스스로 여러분이 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요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자가.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멋있는 지혜의 꽃이 활짝 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 이거는 뭐 모든 인류의 진리예요. 자 보십시오. 송아지가 콧도래를 뚫지 않으면 망아지 되는 것은 순식간이란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태어나면요 한 보름 정도 지나면요 대번 일소를 만들기 위해서요 콧도래를 뚫어놔요. 물론 그때까지 아직까지 이걸 어른 코처럼 그렇게 크게 들지 않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막대기로, 우리 말하면은 가는 막대기를 코에다가 걸어놔 버려요. 안 그러면 뚫어놓는 게 또 구멍 뚫고 막힐까 싶었어. 그래 줄은 안 달아놓지만은 코는 뚫어놓는다니까. 나중에 커서 뚫으려면은 이름이 버둥버둥 돼갖고 못 뚫어 이제.
그래서 약할 때요, 아예 콧도 놓고 거기다가 그냥 나무 고리를 그냥 걸어놔버려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거기에다가 줄을 매갖고 이제 일꾼을 시켜요. 일꾼을. 그래야 그 소가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싫다고요, 도망가고 그거 싫다고요, 콧돌에 안 떨고 그거 싫다고 줄 안 매잖아요. 그 소는 일손을 도와주는 데는 아무짝에 쓸데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죽어서 고기만 내는 그건 소기밖에 안 돼.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펴놓은 상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펴놨잖아요. 뭘 만들고 싶으냐 같이 볼래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이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상 사람이니 또는 무슨 뭐 마귀의 사람이니 또는 네 육신의 사람이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멋진 구절이에요.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 선한 일을 할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책망받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능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책망받지 아니하고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나오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래 내 속에 있는 거 뽑아내야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성령이 나오지 있지.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천덕꾸러기 망아지 되는 것을 두고 볼 자식을 없어요. 반드시 길을 써서라도 그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잘 받으면 복이 되지만은 받지 않으면 짐승처럼 되버려요. 짐승처럼. 이게 어디 나오느냐? 잠언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펴고 있으니까 12장 1절 한번 찾아가 볼래요? 잠언 1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잠언 12장 1절 같이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아멘. 짐승이 될 것인지 지식을 좋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고 신문에도 보고 신문들 보면서요, 자주 저는 혼자서 그런 혼잣말로 합니다. 주여,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삽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픕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눈물 흘립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서 말입니다. 뭐 주님이 음성으로 귀로 뭐 들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경이 내 생각에 나서 말입니다. 고집과 죄성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그것만 보면 안 돼. 그것만 보면 판단밖에 안 돼. 판단, 율법주의자밖에 안 돼. 그때 그걸 가지고 나를 봐야 돼.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똑같아. 죄성과 고집이라. 그러면 제가 주여, 오늘 또 내 죄성을 꺾게 하시고 고집을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면 누가 나한테 무슨 사건을 만들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그래, 죄성을 꺾자. 그래야 내가 저들처럼 슬픈 일을 안 만나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방금 했잖아요,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 내 마음에 주의 법을 새기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내가 발견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원리를 자꾸 적용시키면 나도 모르게요, 내 입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오늘 또 나는 슬픈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말들을 자꾸 내가 내 입속에서요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징계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징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매는요 정말 아픕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징계를 무시하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터지면 그걸 징계로 보지 아니하고 우연으로 본든지 아니면 자기 죄성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징계를 더 이상 징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아이고 이건 내 잘못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내 잘못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또 한 가지는요, 무슨 일이 터지면요, 그 터진 것을 내 책임 안 만들고 남의 책임 만들려고 해요. 남의 책임으로. 그래서 무슨 뭐 운이 나빠서 그러려니, 시대가 그래서 그러려니, 누가 때문에 그러려니, 이런 말들을요, 물론 농담하는 것은, 농담도 사실은 삼가야 되지만은 내 속에서 진짜 진실로 그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이걸 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경홀히 여겨요. 그러다가 한번 사람들이,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아이고 저 사람 저 하나님 앞에 징계 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징계의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누가 보더라도 징계다라는 말까지 들어갈 정도에 대한 그 말을 들을 정도의 징계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면요 그 인생은요 참 슬프다는 거 아시죠? 정말 슬퍼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중에 여기까지 간 단계 가는 사람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어떻게든지 그를 잘 되게 해주고 뭐 마음이 꿀뚝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고집을 못 꺾어서 조금만 내려오면 되는데 참 그게 한 단계 계단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싶을 만큼 계속 그가요 죄성과 고집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방 얻어 터집니다. 주님 앞에. 그러고 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흐르는 눈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잊지 마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정말 여러분이 이 지혜가 필요해요. 징계를 받을 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 그러면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징계하고 형벌하고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보십시오. 징계와 형벌은 모양과 내용은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하는 쪽에서 볼 때 아픔이니까, 고통이니까. 그런데 다른 듯 또 같은 듯 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차이 나버려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징계와 이 형벌을 조금 분리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형벌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형벌은 누가 받는 것이냐 하면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는 누가 받는 것이냐? 징계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시작. 할렐루야. 징계를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상이 달라요. 벌써 형벌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징계는 사랑하는 자가 받습니다. 보세요. 대상이 다르죠. 두 번째,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다릅니다. 동기. 형벌은 뭐 하기 위해 받느냐면은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동기, 죽이기 위해서예요. 죽이기 위해서. 형벌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근데 징계는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세 번째 한번 돌아볼래요? 자, 징계는 형벌은 이 수단적으로 봐요. 수단. 형벌은 뭐냐면은 형벌은 저주입니다. 저주. 수단이. 그런데 징계는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이겁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형벌은 자꾸 고통만 더합니다. 왜? 죽이는 것이 수단이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 계속 고통만 갑니다. 그런데 징계는요, 징계는 축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통 전에 약간의 맛보기다. 맛보기. 여러분 맛보기란 거 뭔 알잖아요. 본대로 가기 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맛보는 그 아픔을 살짝 보게 하는 거. 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로 볼 때도, 기회 면에서 보면 형벌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완전한 한 번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징계는요, 다시 한 번이라는 다음에 나오는 기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는 안 그러면 안 그래야 된다. 이런 말들. 이게. 자, 지금 제가 이 징계와 형벌을 지금 분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욥은 징계, 이 형벌 이런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고난 이런 부분에서는 욥을 따라갈 리가 없어요. 욥기에 나오는 그 구절로 표현해 보자면 욥기 5장 17절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복이 있나니. 다시 복이 있나니. 징계가 복이 있대. 욥이 하는 말이야. 왜? 방금 말했잖아요. 살리는 것이 없고 기회를 주는 것이 없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답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참 애석하게도 이런 징계 단계에서 죄인이 돌아오는, 또 돌이키는 확률이 정말 낮아요. 생각만큼 높지 않아요. 우리는 맞으면 돌아올 줄 알지요. 여러분 짐승을 한번 보세요. 짐승. 제가 소를 몰고,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아버지가 소를 몰고 같이 가는데 바쁘게 지금 들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풀이 있으면 소가 그 풀을 먹으려고 고개를 돌려서 혓바닥으로 풀을 핥아버려요. 그러면은 뒤에서 영락없이 할아버지나 아버님이 휘철 들고 이랴 이놈아 뭐하냐 가자 하고 때려요. 근데 맞았어요. 맞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또 뛰기 전에 또 풀이 있으면 또 먹어 그거. 그러면 또 한 대 또 터져요. 그럼 또 가면 또 맞아. 들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끊으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이 맞은 걸 기억해내야 되는데 이걸 기억 못하고 또 가다가 또 내 몸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내가 유혹받는 것이 있으면 또 가서 뒤집어 거기 가서 또 머뭇거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대 때리는 것을 몰라요. 왜 맞는지를 몰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게 때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이유를 한번 착 아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안 맞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요 혹 죄를 지어도요 맞기 전에 먼저 엎드려서 자백하는 거 있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폼 잡고 있는데 벌써함에 회개를 해버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했다가 하는 등, 끝까지 고집부린다는 등, 끝까지 그냥 자기 그냥 죄성을 드러낸다는 등 하면은요 영락 없이 한 대 맞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의 대상이지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징계가 있느냐? 방금 했죠. 사랑이 동기였대요. 사랑입니다. 사랑.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지나가다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또는 아침에 여러분 시장 가다 보니까 학교를 갈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떤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거기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서 그 아이에게 막 징계하고 그럽니까?
그 아이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든지 아니면 나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물론 어른으로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한마디는 할 수 있지만 그놈을 징계하까지는 안 해요. 왜? 사랑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내 새끼가 만약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만세를 드셔놓고요 끌고 갔어요. 한 대 쥐터드든지 그럼 징계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합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세상 말하는 사랑 말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사랑과 사랑의 반대말을 찾으면 성경에서는 사랑이 반대말이 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미움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을 안 해요. 미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종류라고 말해요. 그러면 진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그것은요 내버려 둠입니다. 이걸 우리는 유기래. 유기. 여러분 알죠? 유기 뭔 말 알지요? 유기견, 유기물, 유기 잃어버린 내버려 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버렸으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간섭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반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안 건드린다. 이게 그 사람한테는 저주입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마음의 찔림이 오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는 아주 사랑 있는 사랑. 사랑 있는 거 이거.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주님의 제재가 나한테 가해진다. 노래 부르 축복 축복. 그런데 우리는 뭔지 아세요? 간섭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거요 사생자 부모 없는 자식이에요. 저 어릴 때 친구 한 명은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친척 집이 자기 집이라 거기에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끔씩 제가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고 가끔씩 이제 나가서 좀 슬프면은 그 친구를 보면 제가 그 생각 들어요. 야, 니는 좋겠다. 부모님 안 계셔갖고 맨날 혼나는 나는 혼나지 않는 그 녀석을 보면서 부럽습니까? 절대로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부러웠어. 징계는요 피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성경적 징계는 맞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게 왜냐?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버리느냐? 마지막 심판 때 가면요 성경에 보면은 버려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한번 봤는데 또 봅시다. 또 보고 찾아가요. 자꾸 성경은 들추고 딸도록 정말 종이가 느릿해지도록 봐야 돼요. 로마서 1장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반대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적어놨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줄 꺼가면서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므로 아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다음 뭐예요? 네가 무슨 짓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둬버리니까 그들이 몸을 가지고 서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욕되게 해버려. 욕되게.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니까 죄가 더 충만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26절 시작.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에다가 내버려 둬버려요.
이건 뭐냐면 동성에다가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 네가 동성에 뭐 남자가 남자를 뭐 간섭하든지 여자가 여자를 간섭하든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해놨더니만 그들이 여자를 순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면서 더러운 짓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28절에서 28절 시작. 내버려 둬버려요. 그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29절부터 보니까 추악, 불의부터 탐욕부터 악의부터 온갖 재난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란 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주여 오늘 또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처음에 요만큼 죄 지었을 때요 간섭하지 않고 놔두면 이 죄를 짓고요 이걸 가지고 죄 가지고 엄청난 큰 죄를 져버리고요 인생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런데 이 맞는 것을 성도든지 누구든지요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주님의 징계가 오면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입니까? 이거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 자꾸 맞습니다. 그게 답은 한 가지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해초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멈추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해초리가 스톱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요 손이 올라갔다가도요 내려와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속썩이라도 와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바르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런 말 하는데 때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스스로 내려와 버리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비결. 성공하는 비결, 돈 잘 버는 비결, 대학 입학하는 비결, 무슨 뭐 취업하는 비결, 그런 비결들은 얼마나 찾아갑니까? 그런데 진짜 내 인생 복 받는 비결은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정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의 설교입니다. 이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걸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놀라울 만큼 두 날개를 달고 천국을 나르는 축복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며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